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신칭의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인본주의 사상이 커지면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인간의 의와 공로가 강화되는 쪽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신분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믿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세상과 사단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우리의 그 거짓 자아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새 자아를 지금부터 여기서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인류가 된다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의가 커지면서 결국은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행위 구원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화되거나 결국은 부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기에 예수님의 새 생명을 누리자. 우선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전적인 타락에 빠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에 사로잡힌 죄의 노예 의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지키는 척 할 수 있으나 절대 속 자체까지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이성과 의지입니다. 그 이성 자체가 타락이 됐고 의지 자체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종, 죄의 노예의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련될 수가 없고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갔을 때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회심하게끔 해주시고 우리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믿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이끄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또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성화 자체도 거듭난 이성 또 거듭난 의지 자체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옛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세자로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옛자아의 특징은 맹목적 자기애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지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동물이 본능적으로 먹이를 보면 뛰듯이 우리 인간도 맹목적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의 행복을 보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옛자아가 죽고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새 자아를 누리게 됩니다. 옛자아는 우리의 옛 본성이고 새 자아는 새로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 자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자아의 삶은 거듭난 새 본성, 중생된 새 본성, 거듭난 의지, 거듭난 의성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제 내 안에 사는 자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우리가 암송하고 즐겨 부르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신칭의와 함께 성화의 길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나의 옛자아는 없고 옛 본성은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 본성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불교에서는 나를 없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율법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율법의 양과 질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0.0001%라도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약화되거나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보면서 점점 공로주의, 사제주의, 계급주의 형태로 캐톨릭의 신인 협력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 필요하고 구원이 완성되려면 인간의 의와 공로도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공로자가 계급의 높은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로를 성인의 공로들을 받아야 내 공로가 양이 쌓여서 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헛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삼의 의와
순종의 의로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순전하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오류가 없는 순수한 상태로 예수님의 통해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순전하다, 순수함에 이르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서 오직 그 은혜를,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의와 공로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연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됨을 깊이 인식하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